14만 4천이 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예수문 상징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파 목록에 상징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더 이상 이제 12지파의 혈통적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을 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단장된 교회,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14만 4천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듣고 회개하면은 인침을 받게 되고, 인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지 그분을 영광을 보게 되어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먹는 겁니다. 뭘 먹습니까?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썬 나무를 먹으면은 먹는 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 얼굴 때깔이 좋잖아요. 못 먹으면 비리비리하잖아요. 예수님을 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바라보고 나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꽉 찌든 죄의 장아찌 같죠, 여러분들? 모습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 그래서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바로 누구다?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라는 것이 믿어지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내게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택하시서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을 생명과 성령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4절에서 요한이 인침받은 숫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들었죠. 그런데 9절에서 와가지고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본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땅에서 14만 4천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 가 있는가를 동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초림 때부터 계속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 인을 치시는데 인을 친 자마다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동시적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나면 어디가 있다? 천상에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찬양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킨 성도가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절과 8절에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이 모습은 뭘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14절까지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은 뭘까요? 지금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은 지상의 교회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요? 찬상의 교회에서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천만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어린 양의 앞에서 뭐합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죠. 자, 그 장소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똑같은 천상이죠. 그러므로 4장과 5장과 지금 이 9절의 이 장소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의 성경이 쭉 풀려져요. 아,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구나. 지금 내가 죽으면 가겠구나. 여러분, 계시록 이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너희들 지금 이 고난을 이기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다. 이곳에 가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계속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도 믿음을 잃지 마라. 예수를 포기하지 말라.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이 끝나자 수많은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12절에 찬송을 불렀죠. 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뒤에 둘러서 있던 천천만만 천사들이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찬양이 끝나자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몰라서 묻습니까? 같이 있으면서 왜 물어요? 알고 있지만 요한에게 이 자들의 정체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입니다. 너무나 중요해. 저 자들이 누군지 너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지금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러므로 이 큰 환난은 물론 종말의 7년 대환난도 있지만은 더 폭넓게 모든 성도들이 받았던 겪고 있는 고난을 통칭해서 대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겪는 모든 환난을 다 포함하는 것이 큰 환난입니다. 왜 그래요? 14만 4천이 누구인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던 큰 환난이니까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큰 환난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왜 환난이 많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택함받은 성도 맞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 택함받은 성도라는 징표. 이모저모로 내 인생에 왜 그렇게 고난이 많나? 택함받았기 때문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영광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친히, 내가 직접 너희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신다. 권투 선수가 여러분 이 복싱을 할 때 이기는 비결이 펀치가 세가지고 상대방을 확 한 대 쳐가지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권투를 좋아했거든 옛날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권투 이기는 사람 보니까 맷집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맞아도 맷집이 좋으니까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맷집을 불리기 위해서 뭐 할까요? 계속 맞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많이 맞아야 맷집이 세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비결이 뭐냐면은 고난이 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자아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오잖아요.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반응하는가?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죠? 원망, 불평.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와. 입에서 독이 나와. 두 번째는 인간의 의지로 뭐요? 악으로, 깡으로. 제가 이래봬도 공수부대 방위 아닙니까? 공수부대 제가 그 방위 훈련을 받으면서 악으로,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난이 올 때 악으로, 깡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맷집이 안 불려져요. 점점 마음이 독해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맷집을 불리는 방법은 고난이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요? 십자가에서 나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넘겨야 마귀가 더 이상 손을 못 대. 마귀는 죽은 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 바로 앞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순복이 뭐죠? 하나님의 순복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순복이 돼.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고, 그때 마귀야 물러가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 자가 벌벌 살아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면 마귀가 니나 잘해라. 니부터 잘해라. 너 안에 마귀가 꽉 찼는데 내가 어떻게 물러가니? 하나님께 순복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넘어가고 죽음으로 나를 넘겨서 순종이 되어질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뭐냐면은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 죽으라고 이 고난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신 자로 빚기 위하여.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 받는데 오늘 중요한 거, 고난은 뭐다? 잠깐. 고난은 잠깐인데 영광은 영원하다. 계속 성경에서 왜 이렇게 비춰주십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그 잠깐이다. 길어봐야 80년이다. 이거 참고 믿음으로 이기면은 영원한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계속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계속 비교하는 건 뭐입니까? 절대로 앞으로 어떤 경우도 이 잠깐 고난 피하려고 믿음 포기하지 말라. 하지 말라. 십자가 붙잡아라. 이겨내라. 너가 죽어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할렐루야. 흰옷 입은 무리의 두 번째 특징 뭐죠?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다? 희게 했다. 왜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은 제가 분석하건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란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말은 뭐했다? 회개했다. 그러므로 어떤 환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했다고 할 때 오늘 제가 예수님의 피로 회개했는가 묻고 싶은가요? 내가 회개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은 나눌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보시다시피 예수의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회개인지 종교적인 회개,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했는지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왜 흘려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피복음을 드려요. 피복음을. 복음의 핵심은 뭐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피복음을 듣고 피복음이 선포되고 피가 뿌려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사람을 회개시킨단 말입니다. 피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피복음을 드려야 돼요. 제가 매주 드리는 게 피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왜 피를 흘리셨죠? 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선 사망이라. 우리 모두는 내 죄 때문에 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매달아 놓고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왜 꼭 피를 흘려야 하는가? 왜 하필은 피인가? 피. 자, 레위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내가 죄를 지은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 죽음은 피 흘리는 죽음으로 죽어야만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독약 먹고 돌아가시지 않고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피를 흘려 죽으셨던 이유는 피만이 뭘 속하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때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왜 꼭 피를 흘려야 되는가? 나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저도 다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피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는 이 피복음을 듣고 나니까 울어도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때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피복음을 들음으로 그냥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쏟으신 피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내가 왜 피를 흘리는지 아니? 이유는 한 가지야.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야. 그래서 이 피를 무슨 피라 그래요? 속죄의 피라. 속죄의 피. 대속의 피라고 그래. 대속의 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또 무슨 피?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릴 때 이 피는 내가 너와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옛날에 약속을 하려면 여러분 동물을 짜게서 그 동물 짜겐 동물 사이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언약을 베리트라. 베리트가 쪼개다, 자르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짜개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언약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은 동물처럼 몸이 짜개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피를 언약을 정토로 삼고 약속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 피를 왜 흘리는가? 내가 이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와 뭐 맺자? 언약을 맺자. 어떤 언약이죠? 내 피를 흘림으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두 번째, 언약의 피다.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내게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내가 피로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피로 보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란 양 당사자가 아멘하고 오케이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가 내 몸의 피를 죽음으로 약속한다. 피를 흘림으로. 대속의 피. 두 번째 뭐다? 언약의 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셔서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가 뭐죠?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참 주인 되시고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뭐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이 삶이 내가 지켜야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약속에서 내가 해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형벌이요. 이 약속 안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언약의 피 안에 동참하는 너무나 놀라운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성경의 모든 약속, 인간을 향한 모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 속죄의 피입니다. 자, 회개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가 뭔지 알아야 돼요. 피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뭐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단지 지옥에 가는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게 이제 회개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의 근세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죄에서 벗어나 죄의 근세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뭘까요? 죄를 알아야죠. 죄가 뭐죠?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죄죠. 왜 그게 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라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의 자리를 이탈하는 게 죄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 자리에 벗어났느냐? 왜 네가 생명과의 삶의 자리에서 선악의 삶으로 갔느냐? 그 자리 갔느냐? 떠났느냐? 이게 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렇게 살면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거죠? 사탄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뭐죠?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의 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죄에서 해방될 때 어떤 영광을 누리죠? 두 번째 동그라미 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데 그 삶이란 어떤 삶인가? 나라와 뭐죠?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란 바슬레이아, 영어로 킹덤, 한국말로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뭐죠? 의요, 의. 그죠? 의를 이루면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축복이죠. 축복. 할렐루야.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7장 우리 15절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뭐죠? 오늘 본문 다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기가 막힌 환난과 연단을 끝내고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려야 할 복이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 이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상징의 표현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거룩히 드리는 제사장. 여러분, 이게 여기에 신약과 구약을 간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놀라운 복은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뼛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돌이키는 거요. 자, 그래서 내 육신만을 위한 삶에서 누구를 위한 삶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 이게 바로 뭐다? 제사장의 삶.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 절대로 우리를 변화 못 시키고 그런 회개 해가지고 인치 못 받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실까요? 성도란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이게 성도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주의 종들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성도가 왜 성도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왜
왜 나를 위해 설리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내 육신을 위한 삶에서 돌이킨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이죠. 우리 본문의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씻다, 희다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이 동사가 부정가거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헬라어 용법이기 때문에 이 부정가거란 과거 어느 시점에 한번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한번 일어난 사건. 자, 그러므로 오늘 14만 4천은 과거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과거의 삶의 목적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제사장의 사명의 삶으로 회개한 사건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 그래서 그 인심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여러분 이게 7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7번째 복이에요. 마지막 복이니까 굉장히 마지막에 7가지 복을 마무리 짓는 복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복을 누린다. 두 번째는 문들을 통하여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게 도대체 어떤 걸길래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세게를 박으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비교해 봅니다. 자, 다시 본문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루마기와 옷은 이 성경을 다르게 번역했지만 같은 헬라어입니다. 뭐요? 스톨레입니다. 그런데 빨다와 씻다도 풀리노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뭐다? 옷을 예수의 보혈로 빤다, 씻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읽을 때 이것은 계시록 7장 14절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아까 희게란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 구원받을 때 하는 뭐다? 회개.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 그런데 이 빨다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계속되는 동작,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말할 때 뭐요? ing, 그죠?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7장 14절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했던 회개를 말하는가 하면은 22장 14절은 회개한 자가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자. 그 자가 어디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도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를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13장 8절 이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자, 여기서 목욕, 몸을 씻는 것은 뭘까요? 구원 받을 때 회개.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야, 이래 수준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보통이야. 자, 그래서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다 아니다 그랬으니까 누구다? 가롯 유다는 아직 뭐 안 했다? 몸을 씻는 회개 안 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건 뭐다? 매일 매 순간 회개요. 요한계시록 다 14절 외우기도 좋네. 22장 14절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에 날마다 보혈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나 너하고 뭐가 없다? 관계할 수 없다. 너와 하나 될 수 없다. 이래서 상관이라는 게 메로스, 헬라어로 목, 유업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하늘의 모든 속한 복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숨쉬는 거 빼고 다 죄잖아요. 이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해라? 예수님의 피로 덮어야 되는,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여러분, 어떤 노력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선행도 수도도 수양도 안 돼.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피를 마실 때만이, 내 영혼 속에 뿌릴 때만이 내 영혼이 정결해져. 죄가 힘을 잃어. 그래야만 그 사람이 뭘 먹어요? 양고기 먹고 말씀을 먹게 되고 뭘 먹어요? 썬나물을 먹을 수가 있어. 예수님은 정결치 않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질 않으시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로만 덮임 받아야 내 안에 이게 성령님이 왜 그런가? 예수의 피로 덮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정결케 하시는데 예수의 피를 통하여 성령님 정결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왜 이렇게 마시라 그럴까? 왜 피로 덮으라 그럴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좀 너와 함께 연합하여서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맛있는 밥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믿고 싶은데 이놈이 안 먹으면 그냥 두드려 패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7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예요?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빠는 분, 매 순간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는 분. 그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먹을 수가 있고 죽고 난 뒤에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를 이렇게 딱 조건을 두 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만들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회개와 믿음. 첫 회개. 할렐루야. 첫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 아니고 오늘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또 빠는 자가 어디 간다? 성에. 자, 성에 들어간다. 딱 이렇게 두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첫 회개와 날마다 회개, 매 순간 회개를 찍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고 부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진짜 좀 예수 믿는 복을 좀 누리라. 맨날 썩을 거 쳐다보지 말고 제발 이 말이에요. 지금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제발 저 썩은 논팽이들 제비들한테 눈 돌리지 마 말이에요. 그거 해봤자 너 덩태 먹을 거야. 나중에 너 감옥 보낼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이 말이야. 나밖에 없어. 그러려면은 내 피로 정결케 돼야 돼. 얘 피 위에는 방법이 없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대속함을 받은 피예요. 자, 이 피는 무슨 피? 구원 받을 때 회개의 피예요. 맞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피에도 회개의 피가 있다. 구원 받을 때 회개의 피가 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날마다 회개. 너무나 분명히 딱 구별하고 있죠. 예수의 피로 날마다 덮으면 너 양심이 깨끗해지게 되고 그 죽은 행실 날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행실에서 너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날마다 회개하는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라는 것이 마치 무슨 또 주문처럼 예수의 피 이런 게 아니고 다니면서 피 막 부적처럼 막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피가 나의 죄를 왜 속죄하셨는가. 이 더러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셨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위해 산자가 되기 위하여 피가 흘려졌지. 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 피를 내 영혼에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내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요한복음 6장 53절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헬라어 시제가 뭘까요? 잘해. 현재형. 이거는 매일 그 행위를 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요. 이 날마다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생명에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까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너무 불결해서.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죠? 예수 믿는 게 뭐죠? 날마다 예수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누려서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 영혼에 뿌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구원받는 회개를 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더러운 악한 죄성들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